일부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와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황태현 목사님이 공주 유국교회 말씀 전하시러 가셨거든요. 유국교회는 우리 사모님이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교회라서 이제 친정에 간 거고 우리 황 목사는 신랑으로 이제 거기에 참여한 거거든요. 오늘 아마 거기서 예배를 드릴 텐데 참여하러 가시면서 오늘 아마 좋은 시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를 같이 예배 드렸어요. 우리 청소년부 찬양대가 항상 8명이더라고요. 아마 그 복사중창이라고 그러죠. 8명이 항상 찬양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실제로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거든요. 칭찬을 했는데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왜 2부 찬양대는 그렇게 잘하는데 칭찬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게 아니고 항상 잘하니까 못할 때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실족하는 찬양대원들 혹시 있으시나요? 칭찬 안 받으셔서? 뭐 다 성숙하고 어른들이시라서 또 너무 잘 찬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뿐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해 늘 남보다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세요? 좋으시냐? 별로예요? 날씨가 아주 확 달라졌고요. 이제 가을이 가까이 왔습니다. 2025년도도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 해가 또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해의 열매를 맺으시고 교회적으로도 금년 표가 뭐죠? 한 영혼 불러 세우는 교회의 교회적 표가 금년 한 해 여러분 개인에게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진부하지만 진리인 것 같아서 우리 열매 맺는 4개월이 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제가 소모기에는 어머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어머님은 90세가 이제 넘으셨잖아요. 근데 아버님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안 좋으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래 저희 집사람이 늘 당신 알고 있지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오래 살 거라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누가 더 좋겠나 뭐 생각을 해보라고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희 어머님은 하시고 싶은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제 얘기는 잘 안 들리시니까 못 들으세요. 그래서 어제 제 생일인데요 어머님 그랬더니 알았어 나 잘 있어. 그러면서 또 생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그랬더니 나 유치원 잘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하신 얘기만 다 하시고 끝났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아마 이번 생일은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모르시면서 지나가시지 않았나? 여태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생각. 왜냐 그러면 송금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모르셨나? 깜빡하셨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전화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이 됐기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건 잘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뭐 계속 말씀 다 드리고 대답도 듣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느냐 하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모기에다가 가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그림 1:1 7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7기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려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특징이 어린이부터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 권사님들까지 다양한 층들이 지금 그림 1:1 훈련을 받게 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주가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뭐 허근호 권사님만 강사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데뷔하는 날인데요. 장승현 김수경 집사님이 타 교회 가서 간증하시며 데뷔를 하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변 제1교회 가셔서 간증하시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고 나누는 것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나눔교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황태호 목사님도 없잖아요. 없는 게 친정교회에 가셨거든요. 사모님 친정교회 가셔서 아마 잘 감당하시고 오시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유국교회는 공주에 있는 교회인데 공주에 좀 떨어진 교회인데 농촌교회면서도 없어져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사모님이 거기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대전에 계시지만 그랬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는요. 우리 성석장학회 조영근 장로님이 오십니다. 성석인지 석성인지 뭐 굉장히 주보에도 뭐 헷갈리고 있는데 조영근 장로님 제가 그래서 국민일보 기사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뭐 보신 분만 보셨겠죠. 국민일보의 개인의 스토리가 개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과 자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후세들을 양육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셔서 일하시고 계신 정말 훌륭한 평신도 모범적인 성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셔서 장학금도 전달해 주시고 우리 간증과 말씀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이제 성경 여행은 벌써 26번째인 에스겔서까지 오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죠. 그래서 BC 605년 이후로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했고 자료에 있듯이 4차에 걸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가는 그때에 25세의 나이로 그곳에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있으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 환상을 보면서 30세에 드디어 사명을 받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시기는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어디가 이겼다 그랬습니까? 애굽이 이겼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이겼다 그랬어요? 당연히 바벨론이 이기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무너진 건 아니지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되는 때가 됩니다. 시차는 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아시겠지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씩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48장까지 있는 것도 그렇고 상징, 또 환상, 비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묵시문학적 요소가 또 많이 납니다. 묵시문학은 뭐예요? 나중에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맡은 자의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에스겔서 개론을 나누고 읽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런 책이 에스겔서이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번째 책이 에스겔서인데 제목 보면 에스겔의 뜻은 셋째 줄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인자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인자로 많이 표현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죠. 1번 기록연대 BC 560년경 22년 동안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자는 당연 에스겔이고요. 대상은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기간은
593년, BC입니다. 전부 570년.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핵심어를 이렇게 많이 내놓는 적이 없는데 제가 김연희 교수님 자료집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3차 침공, 제사장, 회개와 믿음 촉구, 희망의 예언자, 마른 뼈 환상, 여호와 삼마, 인자, 구약, 묵시문학, 알레고리, 하나님을 위한 광대. 이 하나님을 위한 광대는 백성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광대 아니야? 광대는 그 당시 뭐 이래 퍼포먼스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울리고 웃기고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 배우들이 굉장히 존귀하게 취급을 받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광대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취급받지 않던 시대에 그를 통해서 저 광대 아니야 에스겔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제, 에스겔이 본 비전들을 생각하며 영적 힘을 얻으라. 그 비전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전을 보면서 반보고 많이 나오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기록 목적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멸망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그 8번. 어려운 이유는요, 에스겔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셔도 이게 잘 이해도 안 가고, 뭐 날아가는 독수리도 나오고, 뭐 환상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상징과 환상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무엇으로 봤죠? 음성을 들었나요? 비디오로 봤나요? 에스겔은 비디오로 봤어요. 비디오로 본 것을 음성 파일로 만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본 것을 말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유고, 또 역사적 배경, 뭐 갈그미스 전투 나오고, 뭐 바벨론의 부강도 나오고, 예루살렘의 파멸도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또 잘 다루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뭐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뭐 그런 건 다루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약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은 주전 597년 포로로 잡혀가 바빌로니아에서 많은 환상을 받아 예언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로 결국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는 당연하며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신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고통이었으나 우상 숭배의 죄는 오늘날까지 완전 중지되었다.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결국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며 성전도 재건하여 옛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마지막을 보면 소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분류는 첫 번째 1, 3장에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후반부는 에스겔의 예언인데 예언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에는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 24장까지 그 다음에 열국의 심판,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열국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침묵과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 이전, 포위 기간, 포위 이후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료는 전문 자료에도 동일하게 있던 건데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에스겔 주제글의 백성들의 굳은 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만과 영적 착각에 빠진 백성들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랬는데, 새 언약을 통한 회복입니다. 후반부에는 이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그리 에스겔서는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백영민 무대 갈그미스 전투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제 망하는 그 과정, 풍전등화에 빠져 있는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저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와긴 왕을 비롯한 귀족 1만여 명이 포로로 될 때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게,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요 신학,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연히, 바벨론이 부강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자요 구원자시며 이스라엘과 열방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3번 에스겔서는 어떤 책인가, 책 전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기 때문에 남에게 이걸 대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1인칭으로 전부 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정확한 연대를 기록합니다. 13번이나. 대표적으로 1장 1절에 보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30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장소도 정확히 밝히죠.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게 정확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복잡한 상징과 환상이 나와 있고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고요, 선지자며 제사장입니다. 25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30세에 그발강가에서 계시를 보고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예수님, 양떼를 구원하고 먹이를 먹자. 또 인자로 나타나신, 사실 이 인자는 90회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가 중심이라기보다는 또 연약한 에스겔의 인간 때문에 인자로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3번 에스겔을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6번입니다. 예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가. 여러분들이 예언할 때는 항상 말씀을 맡은 것을, 맡을 예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맡은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알레고리는 포도나무, 알레고리는 비유죠. 비유, 독수리들, 암사자들, 올라와 올리바로, 가마솥의 알레고리로 상징 행동. 그것은 이제 일종으로 요즘 말로 하면 퍼포먼스예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애곡하지 않습니다. 40일을 누워서 지냅니다.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지내는 거예요. 또 머리를 밀며 저울에 달아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옛날에 군대 갈 때 머리 밀고 그랬잖아요. 또 행장을 메고 어두운 벽을 뚫고,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행장 잔뜩 메고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상징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식, 장례도가 우화가 나오고요. 역사와 신학 이야기가 주로 많이 인용됩니다. 또 소설 형식의 신탁, 맹세, 법적인 거죠. 또 잠언 속담도 있고 비전이 많이 나옵니다. 1인칭 기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본 것을 잘 전하는 그런 모습이다. 7번 에스겔서의 문학적 평가입니다. 신비한 환상적 체험, 영에 이끌린 여행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돌아오는 장면이 꼭 이렇게 사람의 모습처럼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8장서부터 11장에 떠났던 영광이 43장에 돌아오게 되죠. 또 종말론적 상징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 8번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 마지막은 회복될 하나님의 임재인,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뭐 잘 아시죠? 여호와 삼마.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 삼마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영이 백성들을 변화시킨다. 네 가지 큰 환상, 내 생물, 타락한 성전, 골짜기의 마른 뼈, 새로운 성전의 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이 33장부터 이제 4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마른 뼈 환상, 새 성전의 환상이 결국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면서 그들을 낙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희망을 보게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에스겔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은가, 비교되고 있는가. 목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목자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1장 14절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 좌우편에는 각종 떡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은 꼭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12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고 자주 아마 이 부분들의 말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나눌 때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처음엔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함한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성전기구들이 악살당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에는 여호와긴 왕을 비롯해서 에스겔을 포함한 궁전이고, 이제 대거 많이 잡혀가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구발강가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성전 기물과 왕궁의 보물도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3차는 시드기야 왕의 832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32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4단계는 남아있던 사람들, 그때까지 남아있던 745명, 예레미야를 포함하면서 남아있던 일부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문학은 구약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은 아시는 대로 미래를 보여주는 문학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성경 에센스 통해서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겔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예언을 했던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3번에 걸쳐 침공하는데 1차 침공인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유다왕 여호와긴과 권세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 10,000명을 끌고 갈 때 함께 끌려간 자가 에스겔입니다. 이때는 아직 3차 침공이 일어나지 않은 때이며 에스겔은 11년 후에 포로지에서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30살이었던 그는 주전 593년, 즉 여호와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이었던 그가 예언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인데,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한 그의 사역에 잘 맞는 이름입니다. 에스겔서는 유일하게 책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개인적인 관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는 연대 기록이 아주 정확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번에 걸쳐서 정확한 날짜와 달, 연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전 593년에 첫 말씀을 선포하고 570년에 마지막 예언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한 소식을 기점으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경고를 주며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평화와 축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그는 희망의 예언자로 변신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래의 구원의 회복과 영광을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다른 환상을 통해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의 여호와 산마로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든 심판이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며 언약을 지키는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90번 이상 인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가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볼지라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인간이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스겔은 구약 묵시문학에 큰 공헌을 합니다. 신비한 환상적 체험, 영에 이끌린 여행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돌아오는 장면들, 종말론적 주제와 조화를 이룬 독특한 상징들, 해석과 예언이 곁들여진 역사의 상징적 되풀이 등 후기 유대 묵시문학의 길을 닦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다양한 문학 양식, 장르, 표현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포도나무, 독수리들, 암사자들, 오홀라와 오홀리바, 가마솥 등 수많은 알레고리를 사용합니다. 또한 아내가 죽었으나 애곡하지 않거나 390일은 왼쪽으로 눕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눕거나 머리를 삭도로 밀어 저울에 달아 나누어 놓거나 행장을 메고 어두운 벽을 뚫고 나가는 등 온갖 상징적 행동을 통해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기이한 행동들과 그가 본 예언적 환상들로 인해 에스겔을 비현실적이고 정신분열증이 있는 선지자로 취급하고 그를 심리적으로 분석한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광대와 같은 역할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마치 충격요법을 사용해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해독제를 주는 것처럼 자신의 독특한 삶과 행동을 통해 마음이 굳은 유다 민족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에스겔의 최선은 하나님의 최선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그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장래 애도가, 역사와 신학 이야기, 소송 형식의 신탁, 잠언, 비전, 우화, 인용, 맹세, 속담, 격언 등의 다양한 문학 형식을 동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신약에 직간접적으로 60회 이상 인용되며 대부분 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그룹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장엄한 환상으로 시작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새 언약의 약속을 비롯해 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환상까지 에스겔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영적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에스겔이 본 비전들을 생각하며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한 비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7가지 이렇게 나눌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보니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걸 좀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에스겔의 중심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그대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자를 중보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10계명의 1, 2계명 전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을 비롯해서 2계명 세계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전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우상숭배인데 그래도 거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에스겔은 그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톨스토이 인생론 중에서 당신의 버거운 짐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 내가 늘 부담 가고 힘들어. 왜 이래 버거워. 그것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사명을 잘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예언자의 사명. 예언자는 말씀대로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자, 유통하는 자. 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미리 앞에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라 나에게 맡겼다는 말씀을 맡긴 자의 사명을 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는 내가 맡아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인데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뭐죠? 군대에서는 뭐예요? 보초입니다. 보초. 파수꾼. 서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것을 보고하고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를 잘못 쓴 것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큽니까? 막 영창 가지고 잘못하면 암고 잘못되고 졸고 있다가 걸리고 그러면 엄청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군대적 용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파수꾼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6장 3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따르시다 그래도 그렇게 듣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길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중간 다 빼오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시작.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들은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기도의 사명입니다. 왜 이래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아? 그래도 구하여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정체성. 말씀드린 대로 25살에 포로로 잡혀가고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137편 1절 우리 많이 들은 그 팝송이죠.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런 찬양이라네요. 팝송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잡은 자가 되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너희들 노래해라 막 이렇게 하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그들이 그곳에서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게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에스겔은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지만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학교 때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 우리 학생회장 하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교장 선생으로 정년을 마치고 지금도 있는데 보니까 전에 언제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나 성경을 다시 한번 쓰고 있다고. 다시 쓰는 게 성경에 잘못되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것을 다 찾아가지고 이걸
전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 목사님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그가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만큼 그 영성이 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그 친구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나누었잖아요. 16장에 보면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배꼽줄 처음에 잘라주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는데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그리고 들에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또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는 자체는 존귀한 것이고요. 언젠가는 회복의 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에서 너무나 유명한 환상 아닙니까? 에스겔 골짜기 가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마른 뼈를 보면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우리 같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겸허한 태도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37장 10절에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명령한 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루아우 생깁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가 되더라고요. 뼈가 있던 그 골짜기가 큰 군대가 있는 그런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회복되리라.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물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이 발목에 점점 차오르죠.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리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큰 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풍성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환상 가운데 새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크기도 거기에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무너진 골짜기, 그런 죽음의 골짜기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여호와 삼마라 이 성이 일컬음 받으리라. 물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 회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무너질 것 같은 또 메마른 땅, 뼈들만이 가득한 골짜기 그런 곳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우시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로 마무리되고 있는 에스겔서 47장까지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 없지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면서
마른 뼈골짜기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육체와 또 가정과 기업체 위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